제가 지난주에 성경을 보는데요. 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구절을 읽는데 이 글자가 크게 너무 보이면서 제게 확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익숙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제게 확 강력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서 계속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 보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와서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하면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또 제게 크게 와서 계속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은혜 위에 은혜더라 하는 제목으로 수련회도 했었는데요. 많은 은혜를 받고 매주 은혜를 받지만은 그것으로 모자라잖아요. 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많은 은혜를 신앙생활하면서 받았지만 오늘 필요한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일 또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이 주셔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계속 받아야지 되는데요. 저를 봐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을 봐도 그렇고 은혜 외에 더 큰 은혜 지금까지 받았지만은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것이 생각이 나면서 이 말씀이 계속 떠나지 않고 제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이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그 말씀은 빛이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추셨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있죠. 우리도 과거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부인하고 살았지만 어느 순간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누군가의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것은 예수님은 생명을 갖고 오신 분이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분인데 구원해 주신 분인데 그분 자체가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너무 충만하다는 거예요. 영원히 부족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은혜가 부족해요. 진리이신 예수님도 알고 성경도 알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아직도 멀었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지만 가르치고 배우기까지 했지만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마귀에게서 자유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흔들리고 요동치며 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귀가 너희들 밀가부로 달려고 했다. 근데 내가 너 믿음 떨어지는 거 그거 내가 위해서 기도했다. 우리는 원수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미혹도 하고 공격도 해가지고요 믿음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배 때는 은혜 많이 받고 충만한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 가면서 이게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은혜가 떨어져.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는 평안이 있었는데 또 잠깐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게 마귀가 살아있다니까요.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인가 부족한 게 있어요.
은혜도 자꾸 떨어지고 믿음도 떨어져요. 이게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게 힘든 거예요. 힘들다. 그거 알고 사셔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원래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떨어지는 거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은혜가 충만하시고 진리가 충만하세요. 그러니까 그 충만한 모자람이 없이 그냥 계속 흘러 넘치는 그분께 가까이 가면, 그분하고 친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 16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어느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은 쉬지 않거든요. 우리는 쉴 때가 있지만 주님은 쉬지 않으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에요. 변치 않는 분입니다. 변함없이 은혜가 넘쳐나고 진리가 넘쳐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께 가까이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 그랬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젊은이나 노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이 세상은 항상 차별이 있잖아요. 나도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인 인간들 누구든지 다, 백인이나 흑인이나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어느 직업을 가졌든지 나이가 몇 살이든지 결혼을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자녀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십자가에 매달려서 사형 선고받는 사람이나 이 땅에서 선하고 의인이라고 칭찬받는 사람이나 관계없이 누구든지 다 예수께로 오면, 주님께 가까이 가면 그분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분의 진리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나는 현재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이지만 이것에 매여 있고 저것에 매여 있고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저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들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매여 있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그것만 생각하면서 근심도 하고 염려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이게 잠도 잘 못 자고 고민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모든 매여 있는 것에서 자유케 해요. 죄와 어둠과 사망과 걱정하는 것, 근심하는 것, 괴로워하는 것, 이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완전히 해방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 우리가 자유하고 싶잖아요. 매이는 거 싫어합니다. 왜 독립운동합니까? 자유를 위해서. 왜 민주주의 합니까? 자유를 위해서. 성경적으로도 왜 침례교가 나왔는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왜 캐톨릭에서 왜 개신교가 나왔는가?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자유를 위해서.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신앙에서도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인간에겐 있습니다. 내 나라에서 자유롭게 내가 지도자를 뽑고 내가 자유롭게 직업도 선택하고 학교도 선택하고 결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자유롭게 사랑해서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억압하고 누르고 인위적으로 할 때 인간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에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자유를 누리게 되니까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 갇혀있던 자가 특사 대통령이 허락해가지고 감옥에서 나와보세요. 얼마나 기쁩니까? 평안합니까? 똑같은 겁니다. 죄에 매여 있어서 마귀에 매여 있어서 일생 동안 종로로 타는 사람들 거기서 벗어나 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 빚쟁이에 시달려 보신 분들 알죠? 그분들 만나면 그래요. 빚만 없어도 살겠다고.
열심히 죽어라고 이래서 빚 갚아야 되거든요. 거기다 자기가 먹고 살 거 또 벌어야 되니까 이중고에 시달립니다. 그 빚만 없으면 내가 지금 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데 이 빚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부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매달 갚아야 되는 날이 돌아오니까 얼마나 가슴이 조이고 목을 조이겠습니까? 숨이 막히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빚 갚을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쪼임을 당하는 거예요. 빚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인을 빚진 자에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빚은 내가 졌는데, 죄는 내가 졌는데 그 죄값을, 그 빚을 예수님이 오셔서 갚아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빚쟁이한테 내가 시달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자유가 넘칩니까? 빚쟁이한테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빚쟁이한테서 완전 해방된 겁니다.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나라가 억압받다가 독립을 했을 때 대한독립 만세 만세 길거리로 뛰쳐나가 만세를 부릅니다. 왜? 기쁘니까. 자유가 그렇게 기쁜 겁니다. 안 먹어도 기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행복한 게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그 죄와 영원한 사망과 마귀의 손에서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인데요,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또 우리나라 사전에 은혜라는 단어는 사랑에서 무엇인가를 베푸는 혜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은혜라는 것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그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잖아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물을 보내주신 거예요. 특별한 선물,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게 무슨 선물이냐?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신 이 놀라운 선물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겁니다. 수많은 빚에 시달려서 괴로워하는 사람, 누군가 와서 빚을 갚아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빚 갚아준 사람한테 일평생 고마워하고 자손대대로 고마워하라고 할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영원히 죄 때문에 내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치워주시고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대신 죽으신 겁니다.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시고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하거나 돈 주고 산 게 아니잖아요. 선물은 내가 내 돈 주고 산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좋아하는 그 사람이 돈 주고 사가지고 나한테 주는 게 선물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원함으로 죄값을 치르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해가지고 된 게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선물을 베풀어 주셨어요. 왜?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은혜라는 단어의 근본 속에는, 그 밑바닥에는 강력한 사랑,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니, 부모 자식 간에도 돈 때문에 소송 걸고 재판하는 판인데 얼마나 사랑하면 목숨까지 주시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랑하면 내 자식을 죽이기까지 누군가를 살리니까. 자식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릴 정도인데 내 자식을 희생하기까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가장 귀한 게 목숨인데 그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나를 살려주신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해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깊이 깨닫는 것이 이게 놀라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안 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와주시고 있는가? 함께 안 하시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왜?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니까. 근심이 쌓이고 낙심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지죠. 믿음이 약해져요. 우리는 내가 현실에 살고 있는, 이 육체가 살고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잘 되면 괜찮지만 안 될 때 믿음이 떨어집니다. 낙심이 되면서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기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살아계실 때도, 이 땅에 계실 때도 믿음이 떨어지는 베드로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계속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믿음이 떨어질 때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연약할 때, 흔들릴 때 계속 기도하고 계시구나.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아이 모른다고 도망가고 막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계속 기도하고 계시다는 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너무 낙심되고 힘들면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기도 못 하잖아요. 해야 되는 거 알지만 기도를 못 해. 근데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아니 다 일이 끝났는데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 가셨잖아요. 아니 죗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뜻을 다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어주셨어요. 그 할 일 다 하셨는데 왜 계속 기도하십니까? 기도할 사람이 한둘입니까? 지구상에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고 있어요. 이 땅에 그 수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 목회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사고치고 말썽 부리는 목사와 성도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에 연약해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시험 들어있는 사람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도하지만 주님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신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속에는 주님의 그 광대하심이 느껴졌어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가. 그들을 다시 신령한 몸,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입히셔가지고 만날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계시니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고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위해서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가. 우리는요 이렇게 살다가 뭔가 좀 안 맞으면 화가 나잖아요. 뭔가 비난하든지 정죄하든지 하지 않습니까? 관계가 서먹서먹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계속 기도해 주기도 어렵습니다. 기도하다가 안 하고 전도하다가 안 하고 섬기다가 안 하고 하는 경우 있죠. 근데 우리 같은 마음이었으면 예수님 기도하다가 기도 안 해주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계속 기도해요. 왜? 은혜가 충만해요. 은혜가 충만해. 우리는 은혜가 충만하지 않아.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막 꼴보기 싫은 사람 위해서도 기도하고 미운 사람 위해서 주님 내가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 미움이 없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미운 사람 계속 욕하고 비난합니다. 씩씩거립니다. 참 똑같은 상황인데 바뀐 것은 없어요. 근데 내게 은혜가 충만하면 불쌍히 여겨서 용서하고 기도해주고 예수님 말씀처럼 복을 빌어주고 내게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울거락 불거락 하면서 성질내고 짜증내고 비난하고 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아무리 은혜 받았더라도 또 은혜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니까 계속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연약함을 뭐라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랬어요. 가까이 가야 받죠. 가까이 가야 은혜 위에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짜증이 나거나 근심이 되거나 불안하거나 화가 나거나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릴 때 어떻게 되는가? 그의 충만한 데서 은혜를 받으려고 지금까지 은혜 받았지만 그 은혜가 지금 부족해서 내가 떨리고 근심도 내고 화도 나고 미움도 생기고 낙심도 되고 하니까 은혜가 필요하구나. 충만하신 예수님께 가서 그 넘치는 곳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은혜를 계속 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모하고 사모하는 것이 날마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거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말씀을 보든지 하나님을 깊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예수님 당시도 보세요. 항상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죄와 사망과 질병에서 자유케 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 또 받고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그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은혜 받았던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이 자기 코앞에 왔는데도 은혜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 사람들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는 세리나 죄인들, 창기들,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왔습니다. 나는 죄인이야. 나는 하늘나라 갈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해도 나는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은혜를 받았어요. 용서함을 받았어요. 위로를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불안과 근심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너무 기뻐. 그러니까 쫓아다니는 거예요. 너도 예수님께 와봐라. 가족을 데리고 가고 친구를 데리고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습니다. 누가 다니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치유를 받고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었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이 너무나 많아. 이걸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은혜 받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예수님을 코앞에서 본 사람들인데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율법사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하나님을 잘 알아. 성경을 잘 알아.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왜? 내가 한 행위가 있잖아요. 신앙 행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저들과 달라. 무시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정죄합니다. 거리를 뒀습니다. 차별했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대화도 안 하고 밥도 안 먹습니다. 이 죄가 없다고 생각했던 자들이 무시하고 거리를 두고 비난하고 정죄했던 자들은 자기들이 죄인인지 아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위로받고 구원도 받고 생명을 충만했는데 자기들의 신앙 행위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야. 저들보다 훨씬 나아. 우월의식.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내 신앙 행위만큼 나는 저들보다 훨씬 위에 있어.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난 저들보다 믿음이 있어. 이런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잘 몰라요. 내 행위 때문에 내가 가려져 있어요. 내가 아는 지식 때문에 내가 가려져 있습니다. 뭐가 가려져 있습니까? 내 죄, 내 온전치 못한 거, 내가 더 변화받아야 될 것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서 생명과 기쁨이 넘쳤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신앙 행위 때문에 우월의식을 가지고 만족을 얻고 살았던 사람들은 자기 실상을 깨닫지 못해서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많은 이적과 말씀을 하셨는데도 하나 들어오지를 않아요. 도리어 예수님도 정죄하고 비난하고 대적했습니다.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 죄인 취급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계속 은혜 가운데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가 잘 보세요. 목사건 집사건 청년이건 장년이건 오늘 믿었건 수십 년 됐건 항상 은혜 위에 은혜가 쏟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나는 죄인이다.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해도 나는 너무나 부족함이 많아.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하루하루 살 수 있고 일할 수 있다. 자기 실상, 자기 본질을 정확히 보고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도 때도 없이 주님 앞에 무릎 꿇으니까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을 사모하고 그 앞에 나가 무릎 꿇으니까 그분의 은혜가 막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심령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오래 신앙생활했어. 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서 잘한 거, 열심히 한 거, 남들보다 뛰어난 거, 그것만 생각하면서 자기 허물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 누군가를 아직도 정죄하고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죄인지를 몰라. 변화받아야 될 것이라는 걸 모르고 습관적으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무시하면서 살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 그런데 이걸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겠어요? 예수님 앞에 나가겠어요? 내가 예수 잘 아는데, 나는 예수 잘 믿어. 안 가요.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곳이 가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요, 계속 분노하고 정죄하고 짜증내고 누군가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은혜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않을까요? 자기를 몰라서 그래요. 목사가 문제고 집사가 문제고 교회가 문제고 누가 문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나 살아계세요. 어디나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분은 지금도 자기에게 오는 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영원히. 그런데 왜 내게 그게 임하지 않을까요?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깊이 깨달을 때, 나는 부족함이 너무 많구나. 이걸 깊이 깨달을 때 비로소 하늘 문이 열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충만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내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걸 발견하고 체험하고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뭘 깨달았길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가 빌립보서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완벽하게 신앙생활했습니다.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신앙생활했습니다. 100점이에요. 신앙행위,
지식으로는. 그래서 그가 예수를 핍박했던 자 아닙니까? 근데 주님을 만난 다음에 깨달은 것은 뭐예요? 아, 내 안에 죄가 있구나. 이 죄는 어찌할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하고 한다 할지라도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가 절절히 뼛속까지 깨달았을 때,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요, 은혜로 사는 자요, 은혜로 일하는 자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보다도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고난 가운데 일했지만,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이렇게 일한 것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하고 인내하고 자기 공로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나는 너무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라는 것을 깊이 아는 사람은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한 행위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게 가림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핵심은 내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아느냐 모르느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계속 아느냐 아니면 어느 순간에 잊어먹었느냐, 이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요새 와가지고 우리 교인들 이렇게 보면 솔직한 마음입니다. 야, 목사보다 낫다, 교인들이 목사보다 더 훌륭하다, 이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래요. 얘기 들어보면.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뭐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부족하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목사로서 너무 부족하고 너무 모자라고 너무 연약한 것이 많다라는 것을 자꾸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어요. 뭐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어떤 경우는요, 이 자녀들을 볼 때,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 보면 다 근심 덩어리들 아닙니까? 불안하고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살까 한데, 어느 날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식들 보면서, 야, 나보다 낫다,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자식보다 못한 부모예요. 아버지, 교인보다도 뒤떨어지는 목사야. 왜? 교인이 저보다 훌륭한 게 있거든요. 자식이 저보다 훌륭하고 잘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모자란데 어떻게 이런 교인들을 섬기고 목회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제게 확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예수님이니까 네가 목회하려면,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려면 내게 와라. 다른 거 신경 쓰면서 고민하지 말고 내게 와라.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한 말씀처럼, 오늘도 예수님께 가서 그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오늘도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자유함을 얻어야 되고 위로받아야 되고, 그래서 오늘도 은혜 받고 또 내일도 은혜 받고 그 다음 날도 은혜 받고, 과거에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만 큰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역사할 때만 큰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되겠구나.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넓으신 주님, 그분의 마음을 본받아 계속 마음을 넓혀가면서 그 많은 은혜를, 그 넓은 은혜를, 그 높은 은혜를 계속 내가 받는 길밖에 없구나. 그래야 나도 살고 교인도 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겠구나. 이 큰 감동과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 살기 어렵잖아요. 하루하루 공부하고 직장 가서 일하고 사업하고 힘드시죠? 얼마나 힘들면 기도도 못하고 성경 한 장도 못 봅니까? 누구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괴로워만 하지 마시고 한숨만 쉬지 마시고
충만하신 분, 모자람이 없이 지금도 계속 폭포가 쏟아지듯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더 친해지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예수님께 매여 있고 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계속 붙들려 있어서 나를 올가매는 것들이 갈수록 떠나가고 정말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강같이 내게 흘러서 그 은혜가 내게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지면 내 옆에 은혜 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내가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가 지금 은혜가 필요한가 합니까? 정죄하고 비난하고 짜증내고 성질내면 다 시험 들어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잖아요. 그럼 다 은혜 받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래 내게서 지금 뭐가 나오고 있는가? 내게 은혜가 지금 충만한가? 아니면 메말랐는가? 나를 잘 헤아리셔서 나부터 살아야 되니까, 나부터 평안하고 자유가 넘치고 기쁨이 있고 담대함이 있어야 되니까 예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서 은혜 받읍시다. 그래서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 가족들이 나 때문에 은혜 받고, 직장에 가면 나 때문에 직장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은혜 받고, 사업을 한다면 만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은혜를 받고, 교인들도 나 때문에 은혜 받고, 목사님도 나 때문에 은혜 받고, 계속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다면, 은혜 위에 또 은혜를 계속 받는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행복한 삶, 기쁨의 삶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일평생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